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리시네가에서 시작해서 사르밧으로 갔다가 바알 선지자 850과 1의 싸움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로뎀 나무 아래 갔다가 지난주에는 호렙산 동굴로 들어간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세상을 등지고 동굴로 들어가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나오며 세상을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은 엘리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온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세상의 많은 변화와 변혁 모두 다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호롱불을 켜다가 우리가 전구를 발명하게 된 것이 에디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에디슨 한 사람이 수천 번,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그 헌신에 덧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발전시켜 나가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 한 사람에 집중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바로 그 구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데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그 약속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주보의 광고에 보면 다음 주에 목회 실습생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1부, 2부 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일이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 3번째,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제주노회 목사님들이 같이 상의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목회 실습을 받게 되면 한 교회에서 5명의 신학생을 받습니다. 우리는 1명만 오시잖아요. 작년엔 2분 왔고요. 보통 5명 내지 많으면 8명까지 신학생을 받는데 그렇게 하면 실습이 제한되어 있어요. 목사님을 쫓아서 교생 실습하는 것처럼 이 주중에는 목사님을 쫓아서 목회를 배우고 주말에는 설교를 실습해야 되는데 5명에서 8명의 실습생이 오면 주일 강단은 1명밖에 못 서고 나머지는 교회 학교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신학대학원생들 매주 주일마다 가서 어린이부, 유치부 설교를 하는데 여기 와서 실습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다가 기장교회를 보니까 약 75%가 단독 목회하는 교회인데 단독 목회가 어떤 거냐면 저처럼 부교역자 없이 혼자서 목회하는 걸 단독 목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약 75%의 교회가 목사 혼자 있는 교회인데 이 친구들의 75%는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 학교만 열심히 실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대예배 강단을 실습할 수 있도록 우리 8개 교회가 한 자리씩 내줍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제주노회 목회 실습입니다. 제주노회 목회 실습 오는 거를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좋아한대요. 제주로 오니까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때랑 다르게 신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으로 신청한대요. 저희 때는 어떻게 신청했냐면 게시판에다 이름 쓰는 거거든요. 저도 제주도 오고 싶었는데 게시판에다 이름 아침에 일찍 가서 새벽 5시에 썼는데 어느 선배가 지우고 자기 이름 쓰고 제 이름은 딴 데다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완도 가가지고선 실습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불가능하대요. 저희 때는 선배들이 지우면 어쩔 수 없이 후배들은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고속버스 7시간 타고 완도 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클릭한대요. 지난 총회 때 대학원생들이 자원봉사 왔길래 제주노에 실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분도 안 돼서 마감됐어요.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제주노에 오는 게. 굉장히 좋아한대요. 비행기 타고 온다고. 그런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대요. 8명 전원이 대예배 설교한다고. 그런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귀한 일이냐? 우리 예배당에 섰던 이 한 전도사님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목회를 할지 우리가 몰라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우리 교단을 세울 수 있고 아주 큰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해 가는데 이 한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대학원 다닐 때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봤는데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내가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었던 동굴과 같은 공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받냐면 사명을 받아요.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하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고 얘기하냐면 내 길을 돌이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나온 경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서 가라 하면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반대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다시 호렙산에서 로뎀나무에서 아하방에게 가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만 놓고 보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다 다시 동굴 밖으로 나오고 세상을 등지로 들어가다가 세상으로 향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 다시 돌이켜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돌이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걸어가는 길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역의 방향,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음부터 엘리야는 그 쓰임이 바뀌게 됩니다. 이 앞에까지는 엘리야가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직접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을 세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음에 엘리야의 사명이 어떻게 바뀝니까? 운동으로 이야기하면 직접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에서 뒤에서 보조하고 서포트하는 코치, 감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환이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15절 중반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냐면 광야를 통하여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사엘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열왕기 하 정도 가야 하사엘을 만나는데요. 하사엘이 세워지는데요. 그런데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에요. 아람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아람의 왕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죄악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가시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믿는 사람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도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만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워가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천지의 만물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 그 도구도 누가 들어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고 싶으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워가기 원하시느냐? 사회, 세상을 세워가기 원하신다 하는 뜻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과 꼭 보고 싶은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개봉하지 않아가지고 참 안타까웠어요. 지난 17일 목요일 날 개봉한 영화인데요, 북간도의 십자가라는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독립운동 관련된 영화를 나라에서 문화로 제작할 때 지원을 해줘요. 그 펀드를 받아가지고 한신대학교와 CBS가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대학교, 즉 기장의 역사가 되는 명동촌, 북간도, 용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독립운동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그 독립운동이 어떻게 기독교에 영향이 되고 근간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CBS 본부장님이랑 조율하고 있어요. 제주시에서 한 번쯤은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면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뿌리가 되니까요. 제가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북간도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은 제가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북간도는 우리가 흔히 용정이라고 부르는 동네입니다. 두만강에서 중국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볼 때 이쪽이죠. 이렇게 백두산 있고 함경도가 있잖아요. 함경도에서 두만강을 건너면 용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정에 명동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명동촌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윤동주의 생가로 유명합니다. 바람과 별과 시, 영화 동주의 배경이 된 것도 바로 이 명동촌입니다. 그런데 이 명동촌에 약 10여 가구의 사람들이 1800년대 후반, 조선 후기에 일제가 침략하기 직전에, 그리고 일제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함경도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피난온 한 10가정 정도가 모여서 살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명동촌에. 근데 그 10가정에 살던 사람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김약연이라는 사람입니다. 한학자였는데요. 그런데 이 김학연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10가정이 모여서 살았고, 나중에 이 김학연 선생님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동촌이랑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평양 중심으로 있었던 한국, 조선의 교회였습니다. 조선교회는 그 뒤로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무엇을 결의하냐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일제에 동참하기를 결의합니다. 그런데 이 명동촌에 있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했냐면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그 일제에 저항하는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동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한학자니까 얼마나 유교 중심의 마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학연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 10가정의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냐면 우리가 저항운동을 잘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서구적인 학문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배재학당, 이화학당 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를 이 명동촌에도 세우자 하면서 은진중학교, 용정학교, 명동중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 학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신앙으로 자녀들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믿는 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시켰으면 좋겠다 하면서 명동촌의 10여 가구가 순식간에 유교적인 가구, 한학을 공부했던 유교적인 가구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신앙의 공동체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양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이 은진중학교, 즉 명동중학교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윤동주예요. 근데 윤동주만 나왔느냐? 아니에요.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시대 인물, 영화 동주에 나왔던 그 독립운동가, 그 사촌형에 있는 송몽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만 있었냐? 아니에요. 시브리어의 대가이고 한신대학교에서 교수를 했던 문익환 선생님, 문동환 선생님, 그리고 한신대학교를, 조선신학교를 처음에 창립하신 김재준 목사님, 그리고 강원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명동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동촌은요, 동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곳이지만 무엇이 시작됐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시작된 뿌리의 지역이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신앙이 있는 민족 지도자를 키우자고 만들어진 동네가 바로 이 명동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김학영이라는 한 사람이 변화되면서 마을이 변했고, 그 마을에서 나온 지도자들이요, 나중에 해방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그 명동촌에서 같이 찍은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면 장준하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홍성복 목사님께서 그 할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항일 독립 투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제일 먼저 민족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했고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서 무엇을 변화시키길 원했냐면, 당시에는 일제 식민지 속에서 일제 치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열망이 그 가운데 숨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명동천의 김학연이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마을을 바꾸시고요, 그곳에서 민족 지도자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6절에서는 두 사람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세웁니까? 예후를 세웁니다. 예후는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예후 앞에 원래 무엇이 있냐면 별명같이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예후는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냐면 군대 장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아니라 군대 장관 예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또 보면 예후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순환 역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신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회복시키는 도구로,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예후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첫 번째는 사회를 바꾸는 사람을 세운다면, 두 번째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하고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라와 교회는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이 나라가 잘 쓰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첫 번째 사람 세우는 거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을 세우는 것도 우리에게 역할이라는 겁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에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지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높은 사람들이 돼서 세상을 잘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엘리트 지향적인, 엘리트 중심적인, 그래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받지 못했다 하는 비판점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 많은 지도층 인사들을 키워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지론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정말로 신앙으로 훈련돼서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지요. 아까 제가 명동천 이야기를 했잖아요. 명동천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강원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경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강원영 목사님이 경동교회 담임보다 더 유명했던 직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이에요. 1960년대부터 독일 아카데미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아카데미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아카데미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회 지도층을 키우는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치와 그리고 학계에 많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카데미 하우스 출신의 대학 총장들만 뽑아보라 그러면 전현직 총장 제 한 30명은 이름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카데미 하우스 출신의 정치인들 뽑아보라 그러면 또 한 10여 명 이상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장인 장모님에게 인사하러 여름에 갔는데 인사하러 가서 뉴스를 보다가요. 무엇을 봤냐면 강원영 목사님 돌아가신 걸 뉴스를 통해서 제가 접했어요. 9시 뉴스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장지로 가는데요. 시신을 운구하는데 무엇이 맨 앞에 가냐면 경찰 사이드카가 2개 가고 그리고 당시에 총리가 한명숙 총리였는데 그 총리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목사님 장례 조문 행렬이 쭉 가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총리가 대통령도 아닌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총리가 앞에서 차를 인도하면서 장례식장 장지까지 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총리가 목사님 비서였대요. 예, 목사님 비서였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스승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영향력이지요.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영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라를 세우는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좋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간다면 이것은 교회가 정말로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일인 거예요. 엘리야를 세워가는데 두 번째로 예후를 세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정한 왕들을 척결하고 예후가 저는 사실은 군대 장관이 왕이 되었다는 건 이거 군사적으로 쿠데타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왕들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된 왕들이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과 너무나도 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입니다. 이 일도 어디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김야견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명동촌을 변화시켰더니 그 가정에서 나왔던 강원영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을 또 키워나가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엘리사를 부르셨지요.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사를 통해서는 무엇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엘리사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교회를 섬기는 일을 엘리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갈 때 사회를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것만 하면 여기가 교육기관이지 신앙기관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것을 세워가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세워가는 겁니다. 명동천에서 나온 분들 말씀드렸죠. 문동환, 문익환, 김재준, 강원영, 이 네 분이 다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이셨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신학이 자리가 잡았고요. 신앙과 신학을 구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을 위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 위해서 목회를 하신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엘리사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사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7,000명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까? 혼자서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850대 1 싸움이요. 얼마나 외로운 싸움 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엘리사에 더불어서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너와 동행하는 남은 자 7,000명을 주어서 너에게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회도 나라도 세워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실 때 가장 중점을 두시는 것이 어디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영적인 부분을 세워가는데 가장 핵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7,000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해 나가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수없이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서 아브라함의 때에 그 일들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지요. 요셉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들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모세요. 한 사람으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모세로 완성이 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모세가 나는 말이 어눌하다 그랬더니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한 사람이 보니까요, 한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나가고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혼자서 일하게 하십니까? 아니지요. 7,000명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또한 엘리사를 함께 두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이 끊임없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변화되고 변혁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변화라는 말보다 변혁이라는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내가 그냥 바뀌는 걸 변화라고 하잖아요. 변혁은 변화와 혁신입니다. 왜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를 함께 썼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오늘 15절 말씀에 시작하는 것처럼 돌이킴을 통해서 변화돼야 되거든요. 이 돌이킴, 이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혁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해가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엘리야는요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세상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도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이 나라 아하방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라도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앞에 했던 사역은요 바알 선지자하고 대적하는 사역이었고요 아하방에게 경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세우시고 예후를 세우시고 엘리사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단에 따라서는 2006년부터 그리고 2009년부터 또 어떤 교단은 2015년부터 점차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 내년에도 있을 것 같은데 5년마다 이루어진 인구 센서스의 기록을 보면 2010년이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아요. 물론 2015년에도 기독교 인구가 더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 인구는 늘어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이 2015년의 통계예요.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 있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서는 안 되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이제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스스로 선수를 뛰던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이켜서 사람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한민국 땅도 아니에요. 이제는 중국 땅입니다. 저 북쪽의 그 추운 곳 용정에 있는 명동천에 김학연이라는 한 사람이 바뀌었더니 나라의 항일운동이 시작됐고요, 우리 민족으로, 우리 자본으로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와 나라와 교회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변혁이 새로운 변혁으로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었거든요. 이제 어떤 변혁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냄을 통해서요, 그들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가 줄어드는 것보다 목회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는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서 저 우리 교단에 보면 지금 육지에 있는 시골 교회들이 문제가 생긴 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재산이 유지재단으로 들어가 있어서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목사님 사택도 있습니다. 근데 갈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요. 엘리사와 같은 다음 세대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학교에 사람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일, 우리가 그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서 끊임없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한 학년에 1명 내지 2명씩은 꼭 제주 출신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성내교회에서요, 동부교회에서요, 중부교회에서요, 그리고 우리 남부교회에서요. 당시에 우리 강유경, 강유엽 신학생들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야 목사님 자녀였지만 여기 정소년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성내교회 박영길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중부교회 김성종 목사님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제주에서 목회하는 동안에요, 제주 출신 신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입학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쇠퇴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속상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꼭 목회자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제는 세우는 데 힘을 쓰고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이켜서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여러분만 가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가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바꾸시고 나라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워가십니다.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그 사역의 영역을 돌이켜서 세상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귀한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크신 능력으로 생명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며 모든 사역이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사역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